핸드폰 확인하셔서 전원을 꺼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매너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어든 어떤 때이든 정말 저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네, 자리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온 자연 만물에게 변함없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명과 힘을 더하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사랑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올해도 벌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가정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셔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잘 섬기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또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약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년 넘게 코로나로 흐트러지고 무디어진 우리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에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다리에 힘을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사명,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와 성교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높은 계단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없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 성전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하이나이트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5월 순장 모임이 일본어 5월 14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한국어 5월 28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자반 클래스 한국어 클래스가 5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실시됩니다.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온라인 제4기가 열립니다.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열립니다. 가정의 또 회복과 회복을 위해서 또 화평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꼭 참가해 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든 위크 일정이 5월 4일 수요일 수요 여성 예배는 휴일입니다. 또 5월 5일 다니엘 교실 어린이 식당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무실 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벽 예배하고 또 금요 예배는 통상대로 있습니다. 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차라리 견딜만 할 것이다. 아멘. 이영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이 예배 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또 선교사로 간호사로 온 서서평이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54세에
천국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영양실조였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후원이 있었고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많은 고아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정작 본인은 영양실조가 걸렸던 것이죠. 그분의 침대맡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항상 인생의 좌우명으로 그것을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CGN TV에서 그분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은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보고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전도여행을 가면은 한 달 정도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치면 걸어서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말이 좀 거칠지만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린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다. 1921년에 보낸 선교 보고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100년 전에 그 땅을 살았던 특히 여인들에 대한 이 서서평 선교사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선의 여성들은 그 당시에 한글 말은 했지만 한글 글을 몰랐었죠. 그래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가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들렸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정말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 주었던 그 아담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일을 했을까. 이 선교사님은 그 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얼마나 기쁨을 느꼈을까. 참 고생을 해서 본인은 정작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인생의 정말 가장 큰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뒷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와 같이 그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어느 날은 수십 명, 어느 날은 수백 명, 어느 날은 수천 명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같이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하고 긍휼하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빵보다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죠. 이사야서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라고 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을 어떻게 파송하느냐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또 많이 헌신된 분도 있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또한 제자가 된 것이고 우리는 또한 신자가 된 동시에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크고 작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 추수할 일꾼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3가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또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롯사람 유다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또 요한의 이런 12명 찬양이 있죠. 성경에 항상 복음서에 3군데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3군데 모두 제일 처음 나오는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별명이고 그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고 시몬이 그의 진짜 이름이지요.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유명한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2번째 그룹이 3절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렇게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리마테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여기 성경에다가 자기 이름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마태는 그냥 마태라고 쓰지 않고 세리마테라고 썼어요.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죠. 세금을 걷는 그러한 직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였다 할지라도 세리라는 이름을 빼버리는 게 당연한데 왜 마태는 이 성경이라는 게 영원히 기록되는 건데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왜 자기 이름 앞에 마태라고 썼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고백하면서 이 성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는 동시에 그러나 그 죄인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셨는지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용서를 또한 여기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 마음으로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그룹에는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에 들고 다니면서 혁명을 꿈꾸던 과격분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렇게 12명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12명을 파송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이다. 자기가 지원하거나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부자 가난은 예수님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쫓아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고 그는 참 슬픈 얼굴을 하면서 돌아갔죠. 불합격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느냐. 아마 이 사람도 불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쫓아갈 테니까 가족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불합격됐어요. 그러면은 합격한 사람은 누구냐?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불렀지 자신이 지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추수할 일꾼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발로 계단을 올라와 여기에 앉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생명이 소명이에요. 이거는 신학생이나 선교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추수의 일꾼이 되었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그 소명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맡기시고 선택하신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죠.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이 있죠. 그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는데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로마를 떠나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걸어오셔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네가 지금 떠나는 로마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뒤돌아서 로마에 가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베드로가 사도로서 마지막에 순교의 영광까지 이룰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 양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 양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소명으로 인해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란 대단한 것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꿈에서 환상에서 봐야 소명만이 아니고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도 말씀을 하다가도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저는 주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무리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하든지 소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힘을 받고 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나가면은 그냥 사탄에게 당하고 맙니다. 힘을 갖고 나가야 돼요. 힘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당부가 한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그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도시예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1대1을 하고 1대1 받은 사람은 또 지도자반을 받고 여러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순에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순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같이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시고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파도 타기 부기보트라고 그걸 가지고 파도 타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파도 타기의 가장 시작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책에 있죠. 파도를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파도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을 기다려야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때가 오면은 힘써 파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팔로 져야 돼요. 그리고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은 해안까지 파도가 나를 미끄러지듯이 그 먼 거리를 나를 파도를 타도록 파도가 인도해 주는 것이죠. 파도 타기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물론 내 힘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재밌고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잠시 일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소명을,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받기 위하여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추수할 일꾼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추수할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그들이 품고 있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8절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순이기 때문에, 모순덩어리, 인간도 모순덩어리.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그 나라의 나이 드신 노인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우리들의 생명을 왜 빼앗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참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고 착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지진 쓰나미가 있었을 때 동북지방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참상을 보면서 일본어로 가미모 호도케모 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인과응보를 우리가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동화나 어렸을 때 배웠는데 정말 일부에만 적용되고 정말 악한 사람, 악하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3년 동안 했는데 그 기간에 학생들이 몇 명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죠. 체험한 것은 확신할 수 있고 체험한 것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했었죠. 거기에 포레스트 검프의 군대 친구 중에 한 명, 아버지가 새우잡이를 하는 그 친구는 아침부터 밤까지 입을 열면은 새우 얘기예요. 새우를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새우를 잡으면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나는 어떤 식당을 만들 것인지, 막 새우.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잠시 2년 정도 있었을 때 잠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영어가 짧기도 했지만 항상 제가 입을 열면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없는데, 일본에 교회가 얼마나 없는데 너희들 일본을 가야 돼. 제가 매일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너 지금 일본 선교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저의 메시지는 일본 선교였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의 메시지는 새우였어요. 새우. 그는 일생 새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나를 구원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없다면 이 예배가 밋밋할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의 기쁨과 영이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에 우리가 어저께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큐티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이고, 우리가 어저께 말라기를 보면서 저는 그 4장인가요? 그 첫 구절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부분을 봤어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냐? 용광로처럼 이 교만한 자와 죄인들은 용광로의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요, 의인들은 그 태양의 햇빛에 치유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날, 멸망과 천국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이거 하고 어떨 때는 저거 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으면은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자.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어야 그것이 추수할 일꾼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7 집사가 그 과부 되신 분들의 그 보급하는 일을 이렇게 맡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와 확신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추수할 일꾼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복음 앞에 우리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거기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차라리 견딜만할 것이다. 너희는 그냥 평안을 빌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안 받을 거면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을 빌기만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사카성을 산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빌라. 근데 왼쪽을 딱 보니까 그 벤치에 젊은 두 사람이 남녀가 데이트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보면서 결혼할지어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좀 걸어가다 보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고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할 뿐이에요.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받을만 하면은 갈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지만, 받지 못할 것이면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선에서 끝나야 되지, 우리의 평안이 잘못됐다. 내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실패감과 죄책감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너희는 전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잊어버려라. 그 다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입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평등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이 때로는 하나님에게 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이 때로는 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일한 일꾼과 오후부터 늦게 와서 일한 일꾼을 1데나리온 같은 임금을 줬을 때 하나님을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악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했는데 에서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에서라고 말했는데 야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내 통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항상 마음에 소중하게 담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원점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으십시오. 능력받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또 두 번째, 우리 안에 명확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또 메시지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겸손하지만 당당해야 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나의 선악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의지하십시오. 새는 날기 전에 몸을 낮춥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가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며 무엇보다도 기뻐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과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 하나님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는데 오늘부터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또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성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수확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그것을 다 또한 주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헌신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감사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드려오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추수할 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